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무의식을 정화하는 방법,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써니즈님하고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기 무의식에 있는 잡념, 부정적인 생각을 해결하려면 그 마음을 인정해 주라고 했어요. 내가 그 감정을 인정해주면 그게 더 강화될 것 같은데 왜 사라지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어떤 분은 자기 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알아차림하고 다른 것 같다. 지혜로서 알아차림을 해야지 인정을 하는 것은 또 다른 감정의 영역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정하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어의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올라왔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멀리서 관조하라고 합니다. 나와 분리해서 그 감정을 이렇게 멀리서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면 점점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잖아요. 어떤 힘이 있으면 그 반작용이 생기는 것처럼 어떤 감정에 대해서 저항하면 그 감정이 더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그 감정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행동해야 되느냐? 내가 화가 올라오는데 그 화가 난 대로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물건을 부수고 이게 맞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게 화를 연습하면 화내는 습관이 들어서 다음에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화를 내지도 말고 화를 참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가 올라왔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감정도 나의 일부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무의식에 차곡차곡 쌓이는 이유가 우리가 그것을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인 인격체로서, 사념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노래 가사 중에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라고 하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노래를 들으면 저는 마음에 사념체가 너무 많다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안에 너무 다양한 생각이 많고 숨겨둔 감정들 여러 가지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당신이 쉴 곳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내지 신성이 머무를 자리가 없다는 건데요. 내 안에 너무 많은 생각들, 잡념들을 없애려면 그것을 인정해줘야 되고 포용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에고의 입장에서는 그런 감정들이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화나는 모습은 좋지 않은 모습이야. 남자가 괜히 슬퍼하고 우는 모습은 남한테 보이면 창피해.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감정들을 대면하지 못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인간의 의식은 다양한 층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긴 하지만 우리는 영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 혼, 육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욕망들, 욕구들, 감정들 이것도 나의 일부입니다. 나의 마음에 다양한 작용들, 다양한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화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왜 이런 거 올라오니 저리 가라. 넌 내가 아니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래 너도 나의 일부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I'm your father. 내가 네 애비다. I'm your mother. 내가 네 애미다.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돼요. 나의 일부라고 인정을 해 주었을 때 그것들은 나에게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무의식을 정화한다는 것은 더러운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들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임으로써 거대한 사랑의 의식 안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에너지적으로 설명한다면 인간의 몸에는 7개의 차크라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 제3의 눈 손가체 부분에는 아스나 차크라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가슴에는 아나하타 차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하타 차크라는 심장의 에너지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우리 마음의 사랑과 연민심, 자비심,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은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심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하트라고 표시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심장에서 전자기적인 에너지가 이 몸 전체를 둘러싸고 방사되고 있어요. 우리 심장이 뛸 때마다 이 에너지도 축축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피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전자기장 에너지도 돌고 있는 것이고요. 마음의 사랑이 깨어나고 평화로운 의식 상태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 심장에서 건강한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몸을 타고 흐르면서 몸을 정화하고 무의식을 정화하게 됩니다. 알아차림을 할 때 저기 감정이 올라왔구나, 생각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뇌에서 하는 작용이에요. 전두엽에서 하는 작용이고 그 전두엽에 있는 에너지는 또 송가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각성이 된다는 것은 여기 상단전 부분이 발달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혼자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파워가 있어야죠. 전기가 들어와야죠. 여기 상단전, 손가체 부분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은 우리 심장에 있는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심장, 가슴에 있는 사랑이 살아나야지 이 에너지로서 우리가 무의식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을 하라는 이유가 우리 가슴에 있는, 심장에 있는 에너지를 깨우고 증폭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가슴에 있는 사랑의 에너지가 충분히 강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에 있는 에고는 계산을 하고 분별을 하고 무엇은 좋다, 좋지 않다를 나누고요. 심장에 있는 사랑은 일원성을 뜻하고 조건적이지 않은 무조건적 사랑을 내게 됩니다. 명상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부정적 생각 올라왔다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사라지죠.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 사랑의 상태가 되어야 있는 그대로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런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해.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고 영성을 추구하는 분들 중에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랑 그런 것은 너무 말랑말랑하고 비과학적이고 우리 깨달음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근원의 사랑의 마음과 합치가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찰자 의식이 각성이 되어서 나의 감정과 생각들을 잘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포용할 만한 마음이 있어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충분한 사랑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대면할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감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있다면 그래 괜찮아 하고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20대 후반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상황에서 별로 울지도 않고 그랬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뭔가 마음에 찜찜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자꾸 나는 억누르고 있었죠.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준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한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에 대해서 아파해야 하지? 이해가 안 된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슬픔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내가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좋아했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느껴주자 그 찜찜한 것들이 없어졌고 꿈에서 아버지가 자꾸 나오는 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나의 에고로서는 자존심이 있고 이래선 안 될 것 같고 뭔가 억누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을 그냥 이해를 해주라는 겁니다. 내가 슬프구나. 내가 외롭구나. 내가 뭔가 억울하구나. 화가 났구나. 이런 것들을 그래, 그렇구나 하고 끝까지 그 감정을 느껴주는 것입니다. 그 감정과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다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무의식을 정화하는 것을 동양에서는 수행한다, 마음을 닦는다라고 했습니다. 수행할 때 수가 닦을 수자고요. 마음에 낀 때를 닦는다, 업장을 닦아낸다라는 거죠. 융 심리학에서 무의식을 자신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 그림자들을 해결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섀도우 워크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 섀도우 워크 검색하면 다양한 영상이 있을 거예요. 서양의 영성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도 섀도우 워크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감정들을 외면하고 저항했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고 이것은 좋고 나쁘다라는 분별심 때문이었는데요. 충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빠라는 조건적인 사랑만 했던 것입니다. 내가 멋진 모습을 보여야만 좋은 것이고 내가 우울한 것도 나쁘고 화내는 것도 나쁘고 이런 감정들은 보고 싶지 않아. 그럴 때마다 얘네들은 다 억눌려서 무의식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의 의식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는 이건 좋고 이건 싫어. 너 이렇게 돼야지 내가 좋아할 거야. 이런 게 아니죠. 그 사람에게 어떤 단점이 있든지 그것도 그 사람의 일부로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를 예로 들면 제가 게으른 것도 인정을 해야 되고 제가 좀 가끔 화를 내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고 제가 대학교를 중퇴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고 그렇게 대충대충 살아온 것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제가 그런 콤플렉스들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 나는 그런 거 구애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그냥 나는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냥 이게 나야.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아주 편해졌어요. 그 전에는 내가 간판을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또 예전에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 나는 이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그런 것도 좀 싫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굴곡진 삶을 좀 살아봤던 그런 나도 있는 그대로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해볼만 하지.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은데, 재밌는데. 컴퓨터 게임이나 비디오 게임 중에서 롤플레잉 게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와우라는 게임을 했어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임을 한동안 했었는데 게임을 할 때 캐릭터를 만들고 레벨업을 하는데 전체가 50레벨인데 내가 5렙밖에 안 됐다라고 해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 나는 죽고 싶어, 못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건 그냥 게임일 뿐이니까. 좋지 않은 허름한 아이템을 가지고 열심히 게임을 하다가 좋은 아이템을 하나 얻었을 때 그것을 얻는 재미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더 좋은 걸 얻으면 또 재미가 있고 그렇게 키워나가는 재미가 있는 거지 내가 최상의 단계, 최상의 아이템을 가진 그런 멋진 캐릭터가 아니라서 괴롭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게임에서 그렇게 지나치게 몰입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는 이유는 그게 단지 게임이고 우리가 그 과정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현실이 생생하고 실제 같고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 롤플레잉 게임이에요. 누가 하는 거냐? 나의 영혼이 하는 롤플레잉 게임이고요. 나의 캐릭터, 아바타는 바로 이 육체입니다. 우리는 각자 이 육체에 깃들어서 지구상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각하고 있는 나, 그게 바로 진정한 나인 것입니다. 자각의식을 살려내세요. 자각의식이 강해지면 이게 다 롤플레잉 게임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진지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게 많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없어질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뭐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게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는 거지 뭐는 좋고 뭐는 안 좋고 그게 아니죠. 우리가 기륭화복을 나누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경험들입니다.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을 알게 해주는 공부거리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성계에서 이 삶이 공부라고 하는 그 개념을 싫다고 하세요. 나는 그런 거 선택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굳이 그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나는 더 이상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삶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좋고 싫음이 그렇게 나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강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삶을 게임으로 바라보면서 좀 덜 진지해지고 유머러스하게 편안하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좀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진 거죠. 그러면서 뭔가 좋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재밌는데 뭔가 큰 공포거리 생겼네. 내가 뭘 배워야 되는 거지? 재밌게 생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내 인생을 글로 쓰면 소설책 한 권이 될 거야. 누구나 그런 얘기 하죠. 정말 남에게는 말 못하지만 뭔가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알고 싶어서 경험하고 싶어서 이 세상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 막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것만 즐기는 이런 영화를 보나요? 아니죠. 공포 영화도 보고 스릴러 범죄 영화도 보고 막 무서운 것도 보고 그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과정에서도 재미를 느끼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는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지는 영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파지는 영화,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을 하는 영화, 다양한 영화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영화 화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좀 보일 거예요. 저는 이런 영화를 찍어왔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러고 저러고 힘들게 살아오고 방황도 하고 외로워하고 그러다가 아줌마가 되어서 유튜버가 되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중얼중얼하고 그러면 그 영상 보고 사람들이 도움이 됩니다.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러면 나는 또 뿌듯해하고 뭐 이런 영화를 보면서 살고 있어요. 오늘 무의식을 정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바라볼 수 있으려면 의식이 각성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의식이 각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마음에 충분한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그 감정들을 해결하고 통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적으로 보면 심장에 있는 전자기장이 쭉 퍼질 때, 강렬하게 퍼질 때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에너지장을 통해서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녹으면서 하나의 빛으로 통합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하고 무의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냉철하게 바라보고 알아차리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충분한 사랑의 마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나는 충분한 사랑이 없는데 어쩌죠? 자꾸 분별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어쩌죠? 그냥 연습을 하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뭐 처음부터 사랑이 있나요? 내가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한 번, 두 번 연습을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뭐 동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그것이 점점 더 강화가 됩니다. 저는 언젠가 그 사랑의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했을 때 길을 가다가 이 풀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막 눈물이 줄줄줄 흘렀어요. 너무 아름답다. 세상은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너무 감동적이다.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런 아름다운 풀꽃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정신 승리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자기가 그 경험을 직접 해보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잠재의식도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졌듯이 사랑의 의식 상태도 연습과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을 해보고 힘들 때마다 그 말을 해보고 또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부처님, 관세음보살 이런 이름들을 불러보면서 나의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 자비심 이런 것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불경의 법화경에 보면 관세음보살 보문품 거기에 있죠. 우리가 어떤 시련에 처해도 관세음보살을 부르기만 하면 도적이 나를 칼로 찌르려고 해도 도적이 자비한 마음을 베풀 것이고 물에 빠진 사람도 살아날 것이고 불이 나도 살아날 것이고 우리 마음에 있는 신성한 힘이 그렇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마음의 신성을 깨어내고
사랑의 마음을 깨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의식을 정화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는 것 내지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의식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연습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사랑을 연습하고 나에게,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